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드린 기도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다섯째, 여섯째 기도, 이제 마지막 기도 부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8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랬는데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랬는데 그 약속이 실현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예수를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주시고 싶어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를 주님이 주야로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자리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3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들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행위대로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 위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의로 갚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공의롭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잘 안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심어도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진짜 악을 행해도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도 아니고 무관심해서도 아닙니다. 심판받을 자는 진짜로 그거 심판받으면 진짜 끝이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공의를 행하는 자는 사실은 그 공의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내면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왕 여러분 찔끔찔끔 아픈 것보다 아플 때 여러분 확 아프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더 보는 게 좋아서 견디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항상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고 있어도요, 아무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밤낮 주님 앞에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진짜 우리 행위대로 갚으시면 우리 다 죽어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강청하는 과부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 기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길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으로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회개, 지금 잘못했을 때 회개할 때를 위한 기도인데요. 회개할 때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가 핵심이 아닙니다. 회개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요. 회개를 통해서 맞잖아요. 그죠? 맞고 있을 때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말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게 옳은 것이야, 이게 선한 것이야 소용이 잘 없는데요. 맞고 있을 때는요.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또 징계받고 있을 때 핵심은 살려주세요, 봐주세요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마땅히 행할, 하나님 이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범죄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대가를 지불하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내 몸에 새겨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사실은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 그 네 번째 기도가 제일 길거든요. 사실 우리 손가락 중에서도 제일 긴 게 세 번째 손가락인데 우리 아빠,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 이렇잖아요. 그죠? 사실은 회개 기도가 제일 긴데요. 회개의 핵심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네, 회개의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33절에 보면요. 회개함에 있어서 3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에서 막고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정에 의해서 정에 해당하겠죠. 35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회개할 케이스들을 쭉 나열하면서 중간중간에 회개의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35절에 보면요, 끝부분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것은 이제 죄를 떠나는 의지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감정적인 요소, 죄에서 떠나는 결단, 의지의 요소. 자, 38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건 지적인 요소죠.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내 죄의 결과야라는 깨달음, 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정. 하나님 맞아도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매달리는 자녀, 때리는데 도망가고 나머지라 하고 도망가면 좀 답이 없어요. 때리는데 아빠 품을 파고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정적인 요소고요. 의지적인 요소는요, 죄에서 떠나는 거. 어쨌든 죄의 3요소는 지정의가 다 동반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회개의 핵심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회개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40절 한번 보시면 회개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40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진짜 회개를 통하여서요, 지정의가 동반된 회개, 그리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배운 회개가 되면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항상 주를 경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어쨌든 그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앞에 네 가지였는데 기억하게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기도를 하고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6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5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요. 41절부터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듣고 먼 지방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바 여왕이 그런 경우죠. 자,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 주의 능한 손, 주의 표심팔 그 소문 듣고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은 43절에 보면요.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축복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여러분 앞에 자기 백성들을 위한 기도에는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하나님 그들이 와서 기도하면 그게 조건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마음으로 아까 회개 깊은 회개에 대한 조건이 따르든지 아니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뭐 이런 조건이 따르는데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기도하냐고 하면 소문 듣고 주님 앞에 온 이방인들은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그들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만민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에서 이방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 기도는 뭐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기 외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이스라엘 외에는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베니스의 상인 여기 보면 샬롯 같은 이제 그 고리대금업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는 고리대금업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근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이 고리대금업을 지금 악덕 사채업을요. 유대인들이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차피 지옥 갈 것들이니까. 그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방인에 대한 배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는 이방인들이 땅끝까지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더 너그러웠던 솔로몬의 기도는 다 사라지고요. 철저히 자기 이기심만 남아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 마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들도요. 자꾸 이스라엘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긍휼,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고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집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요 정말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요 나침판을 읽고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우리도 진짜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정말 어려운 이방인들, 약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진짜 너그러워야 돼요. 이렇게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기도 좀 너그러워야 돼요.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꼭 하고 봐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찬양팀이 있고 찬양 이제 녹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아름다운 곡이 많고 지금 이제 우리 녹음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 때가 되면 또 쓰실 거예요. 근데
우리 세션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 이제 교회가 작기도 하고 또 사실 큰 교회들은요 세션이 어렵지 않은 게 다 페이를 해요. 그러니까 뭐 악주자들 이렇게 연주자들 전부 다 페이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정책적으로도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커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연주자가 뭐 일렉이 오게 해주세요, 뭐 베이스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지만 별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기도는 했어요. 진짜 기도했어요. 근데 3주 전에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권영신 군이 저기 지금 전공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밴드를 뭐 3개, 4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또 막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밴드를 만들어서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에 동갑 친구하고 4살 어린 친구가 연주를 계속 하고 싶어서 이제 기회들이 많지 않으니까 연주를 계속 하고 싶어서 3주 전에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이제 처음 이제 교회를 온 거잖아요. 근데 백지장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요. 새가족 교육도 막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연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 교회에서 무슨 이제 막 연주 막 하다가 그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자기 자리를 뭐 이렇게 뭐 누가 치고 올라와서 뺏었다 이러면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옮겨서 여기 와서 이렇게 막 나 그거 하고 싶다. 절대 안 돼요. 해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우리 공동체랑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2주째부터 우리 그 연습하고 참가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희석하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할게요?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요. 왜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노래할 때만 정신 차리고 뭐 예배 시간에 완전히 막 이러면 곤란해요. 그건 좀 곤란해요. 근데 진짜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되게 참 되게 선하게 이렇게 관심 기울이면서 근데 지난주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연주를 같이 했거든요. 일단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일단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뭐냐고 하면 너그러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있는 게 하나님 맞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5번째 기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 아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재정, 우리의 기도, 우리의 관심 계속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이게 6번째 기도가 남아 있는데요. 먼저 6번째 기도 내용 알기 전에 이제 6번째 기도를 왜 하는지 이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전쟁하러 나갈 때 기도하는 거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소서가 아닙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건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간 후에 사실 전쟁하러 나갈 때는 뭐 평소에 기도 안 해도 기도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며 돌아봐 주옵소서 하는데 돌아보아 주는 게 뭐냐고 하며 평소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찾던 사람이 그냥 그 뭐 부적처럼 전쟁으로 나갈 때 뭐 주를 위하여 그런다고 주님이 뭐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전쟁에서 그들의 범죄함이 많으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적국에 넘기실 거고요 적국의 땅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요 지금 성전 지었고 나라에 초창기고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왜 이 기도를 하느냐?
이유가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요. 언제든지 진짜 그 파멸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되고 남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실까요? 이때는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적국에 넘기시사 적국에 끌려갈 때를 위해서 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보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소서. 포로 잡혀간 곳에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되게 그죠? 이게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예를 들면 멋진 개업식 아니면 멋진 무슨 건축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하는 기도면 누구라도 기도문을 쓰면 앞으로 영광이 있고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도하니까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 진짜 이건 예언이잖아요. 실제로 그 나라가 포로 잡혀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소서. 그 내용이 47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 제가 읽습니다. 주는 그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여기 돌아봐 달라고 합니다. 돌아보는 내용이 뭐라고요?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텐데 그 심판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고 하면요, 긍휼 있는 심판을 받느냐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느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기면서 심판해 주는 사람이 있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심판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면요,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가 구하는 내 백성을 돌아봐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47절에 한번 보면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앞에서 그 범죄 앞에서 회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47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사로잡아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단어를 쓸 수도 있을 텐데 죄와 관련된 세 단어를 연거푸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범죄했다는 말은 관영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목표는 이쪽으로 가는 거인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반역행했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삐뚤어져 이렇게 간 이유는 내가 실수로 힘이 없어서 이쪽으로 못 간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내 고의적으로 반역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못 들은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은 다 들었고 하기 싫어서 반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지었나이다. 여기 악이라는 것은요, 라샤라는 단어인데 유죄 판결 받을 수밖에 없는 명백하고 의도적인 악행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판사가 뭐 할 때 뭐 이 그 죄질이 나쁨으로 뭐 이렇게 혹은 뭐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음으로 이렇게 면령을 사형을 구형합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형을 판결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 쓰는 단어가 이 악 라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고의적으로 제가 그런 겁니다. 저는 명백하고 의도적으로 죄질이 아주 나빴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모습은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철저히 회개하면 불쌍히 여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철저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그 솔로몬이 예언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인데요. 자, 이 기도를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왜 불쌍히 여겨주실까? 불쌍히 여겨주는 근거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51절부터 53절까지 교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과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과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5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53절에도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자기들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회개했다 하더라도 우리 회개가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며 우리 다시 씻어 놓으신다고 불쌍히 놓으신다고 여기신다고 우리가 진짜 온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불쌍히 여겨달라? 한두 번도 아닌데 한두 번 용서한 것도 아닌데 한두 번 불쌍히 여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간과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는 근거는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없습니다. 이번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진짜 나는 개입니다. 개는 참 훌륭한데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엔 확실합니다 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사실 여기 51절부터 53절까지 주라는 단어가 몇 번이 있냐고 하면요. 주께서 철벌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주는 눈을 들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과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요 짧은 구절 아래 그래서 주가 몇 번 나왔어요? 11번 나왔어요. 어쨌든 주님 때문에 그 선하신 주님 긍휼이 많으신 주님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6가지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사실 기억하고 기도할 때 사실은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그래야지 이게 건강한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힘 있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로 우리 나아가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로 천국 문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땅 끝까지 주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